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자유냐 덕이냐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집에 나와 우리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주님 받으심직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으로 받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귀한 역사들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직면하고 있었던 문제 중에 6번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일은 해도 되는가 안 해도 되는가, 먹을 수 있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쟁하고 그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논쟁하는 문제 중에 이건 까만 것도 아니고 하얀 것도 아니고 흑백으로 갈릴 수 있는, 흑백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맥주나 포도주 한 잔 하는 거 괜찮은가 하는 거예요. 괜찮다 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사람도 있지요. 담배 피워도 되는가 안 되는가. 어떤 사람은 뭐 피울 수 있지, 어떤 사람은 안 된다 뭐 이러고. 이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은 해도 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성경에서 명백하고 확실한 안내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우리는 기독교 윤리에서는 회색지대라고 그럽니다. 또 회색지대의 고속한 문제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자유로운 결단이 필요한 자유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내리는 그 행동의 결단이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심지어 교회 공동체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고 세상 밖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이런 유형의 문제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좋은지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 문제인지,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는데 고린도에는 소위 1000여 명이 넘는 여자 사제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을 비롯해서 많은 이방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서는 당연히 오늘 짐승을 소위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이 제사에 사용되었던 제물인 고기는 시장으로 유입되어서 아주 싼 값에 팔려나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로 제사를 위해서 도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도살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의 대부분 거의 다는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다가 소위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가 시장에 흘러나와서 팔려지는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세상에 있는 이방 친구들이 이방인 친구들의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가서 차려진 음식들, 대부분 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로 바쳐졌던 것들인데 그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서로 팔을 나누게 되고 편이 갈려서 서로 논쟁하고 다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이 있어서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들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들은 성경에 보니까 우상은 신이 아니라고 그랬어. 그런 거죠.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야. 참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제물로 바쳐졌다고 하는 저 고기, 제물인 그 고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물로 주신 거야. 그러니까 어때? 먹어도 되잖아 하면서 아무 거리낌 없이 고기를 사다 먹기도 하고, 뭐 이방인 친구들이 초대하는 것에 음식을 먹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 당시에 신전과 사람들이 기다리는 사이에 이렇게 식당들을 보통 한 3개쯤 만들어 놨다고 그래요. 한 식당마다 10여 명 남짓 하는데 특별한 좌석을 만들었고 사람에게 초대장을 보내서 와서 먹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소위 우상의 집,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상의 집인 그곳에 들어가서 뭐 어때 이 식물 하나님이 주신 식물이고 뭐 우상 그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밖에 신이 없으니까 먹어도 되잖아. 그리고 그곳에 가서 아주 당당하게 그곳에서 고기를 먹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제물을 왔다가 늦게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온 성도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귀신에게 드려졌던 그 제물을 어떻게 먹어? 그러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거 아니야? 그들을 숭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못 먹어 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약하고 지식이 없던 성도들이라고 일컬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를 거리낌 없이 먹던 믿음이 강하다고 한 성도들은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먹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서 혀를 찬 거다. 불쌍하다. 이거 믿음이 없어서 그래 고기도 못 먹어? 믿음이 그렇게 없어? 라고 하면서 그들을 무시했고, 그런가 하면 먹지 않은 이들, 소위 먹지 않는 사람들은 저 사람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귀신에게 드려진 고기를 그냥 먹어? 하고 비판하고 또 시험에 들고 그러면서 그들 때문에 실족해서 넘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상황이냐면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저걸 그냥 먹잖아.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그런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고 또 식물은 하나님이 주신 식물이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믿음도 없고 지식도 없으면서 만용을 부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그냥 그들처럼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오늘 그렇게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는 일을 감수하면서 먹는 사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 말이 맞죠?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 이 말이 맞아요?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사람들 말이 맞아요?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했을까요? 그렇게 나눌 수 있었으면 문제가 하나도 안 되었을 것입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분쟁하며 싸우는 저들에게 바울은 전혀 다른 논리를 제시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옳다고 싸우고 분쟁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렇게 서로 분쟁하면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싸우다가 보면 뭐예요?
다 망한다. 그런 이야기를 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접근을 이렇게 했습니다. 10장 23절, 사실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것을 9장 8장부터 시작해서 9장 10장까지 함께 묶어서 다루고 있는 본문이라 제가 오늘 10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자, 이거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래, 내가 믿음이 있어, 내가 지식이 있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신이 아니고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이고, 이 식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지으시고 내게 식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냥 먹어도 돼 하는 그런 지식도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는 모든 것이 유익이 되느냐, 그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모든 일이 유익이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덕이 되더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다고 했고 다 안다고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권리와 자유만 생각했지, 나와 함께한 형제 자매에게 유익이 되는지, 그것이 덕이 되는지는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런 의식도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의식도 없고, 내가 이걸 먹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먹을 수 있어요. 먹을 권리도 있고 자유도 있어요. 아무 문제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모든 게 유익하고 덕이 되더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랑이 빠져버리면 뭐예요?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교만으로 이어지지만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다루게 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구제를 하고 아무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해서 헌신하고 드려도, 그 모든 어떤 일을 해도 사랑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 꽝이라고 그랬다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웃을 고려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거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건 교만으로 비춰지고 그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지, 내가 하는 일이 유익이 되는지 덕이 되는지 한 번쯤 배려하고 생각하고 해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자기들이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내 자유가,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유와 특권과 권리 때문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 역할을 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당연히 믿음이 있고 더 성숙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자라가고 더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야 하는데, 이들은 뭐가 되었어요? 걸림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했다고 말하는 거죠. 또 믿음으로 하지 않게 돼도, 그러니까 저들이 그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 믿음으로,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그랬는데, 믿음도 없이 지식도 없이 저들이 하니까 나도 그냥 해보겠다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만용을 부리고 했던 그것 때문에 저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저들 가운데 그것이 죄가 되었다. 그렇게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령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를 보고 다른 생각 없이 따라서 하다가 보니까 저들은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죄인데, 그러면서도 먹었다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형제가 자유하다고,
오늘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한 것인데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형제가 뭐 하게 되었어요? 죄를 짓고 멸망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런데 나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고 멸망하게 된 그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지정합니다. 자,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내가 안다고 하는 지식 때문에, 내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내 믿음 때문에, 내게 있는 권리 때문에, 내게 있는 특권 때문에, 내게 있는 자유 때문에 내가 행한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지 덕이 되는지 생각하지 않고 사랑으로 배려하지 않고 행한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한 형제가 걸려 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가 자기 상관은 죄를 지켜야 되고, 그래서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 멸망하게 된 그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던 그 형제, 그를 용서하고 그를 구원해서 살리려고 주님이 죽으신 그 형제가 그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생각 없이 행한 그것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 넘어지게 돼서 그 사람이 죄짓고 그가 그렇게 된 거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그 한 영혼은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이고,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가치 있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나 때문에 지금 뭐 하게 됐다? 무너지고 나 때문에 망하게 되고 죽게 되었다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자유하다 그러고 권리가 있다 그러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는 그 형제 때문에, 한 것 때문에 한 형제를 죄짓고 넘어지게 했는데, 그래서 그 형제가 죄짓고 넘어지고 멸망하게 됐는데 그 죄를, 내가 그 사람이 죄를 짓게 한 건 줄 알았더니 12절은 더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 형제에게 죄짓게 하는 일인 줄 알았더니 내가 하는 일이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무서운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내가 그 형제가 죄 짓거나 말거나가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한 그 일이 그 형제를 죄 짓게 하는 정도인 줄 알았더니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게 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강하고 지식이 있으며 그렇게 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 자유함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지, 오늘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옳은 이야기 같지만 결국은 아까 갈라디아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예요? 피차, 나도 망하고 그 형제도 망하고 서로 다 망하게 하는 일밖에 없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라 하기 전에 바울은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로 그 해답을 주고 있는데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 이야기는 그런 거잖아요. 나에게 지식이 있어. 나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의 신은,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 나도 알아. 아멘? 나도 알아. 그리고 내가 이 식물로 먹는 이 제물로 드려졌던 이 고기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하나님께서 내게 식물로 주셨다는 거 나도 알아. 그렇게 믿어. 그러니까 나도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나도 먹을 권한이 있어.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한, 그러나 오늘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다른 한 형제가 걸려 넘어진다면, 그래서 실족한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만큼 소중한 그 한 영혼이 멸망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 먹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기가 막힌 선언이잖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권리도 있고 특권도 있고 자유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그 일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이 넘어진다면, 누군가 한 사람이 실족하고, 누군가 한 사람이 시험에 들고, 누군가 한 사람이 주저앉는다면 나는 그 일 안 하겠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 9장을 이제 8장, 9장, 10장이 이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9장에 가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 이 원리들을 자기 자신을 통해서 적용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9장에 가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복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어. 나는 자유자야. 자유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가서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도야. 그러니까 당연히 사도인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자유가 이런 거야 하고 리스트들을 쭉 나열했어. 오늘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오늘 오후에 2시에 다루게 될 텐데 리스트들을 쭉 나열해 놓고, 또 자기가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말씀으로 뒷받침해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드러내면서 그것이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특권과 그 권리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쭉 이야기하다가 9장 15절에 가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고 시작했어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게 주어져 있는 특권이 있고 권리가 있고 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나는 그것 하나도 사용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19절에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 얘기하든지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다. 왜? 더 많은 사람을 얻어서 구원하려고. 바울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내가 가진 특권이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누리느냐가 관심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더 찾아서 구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초점이 맞춰졌던 거예요. 아멘? 그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나는 자유자지만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저들을 섬기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고, 20절에 보면 내가 유대인에게 유대인같이 되고 내가 율법 없는 자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고 싶어서,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있는 자지만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처럼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구원하려고. 그리고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자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을 우리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내가 약한 자들에게, 나는 약한 자가 아니지만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같이 다가간 것은,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에게라도 뭘 때문에? 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 믿게 되려고. 아멘? 한 영혼을 얻어보려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보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지만, 세상의 지혜로 보면 바보지만 하나님의 지혜, 이건 하나님의 지혜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파인애플 스토리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 파인애플 스토리에 보면 뉴기니에라고 하는 곳에서 의사로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던 분의 이야기예요. 병원을 짓고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원주민들에게 뭐 여러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고쳐주고 하는 일들을 하던 분인데, 어느 날 파인애플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옆에다가 파인애플 농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파인애플 농장을 만들고 1년, 2년, 3년이 지나니까 파인애플들이 열리기 시작했어. 와, 파인애플 먹겠다. 근데 익어서 딸 때쯤 됐는데 사람들이 원주민 다 따가버렸어. 화가 났어. 나간 사람을 찾아봤더니 그걸 자기 돈 받고 그 심어준 사람들이 다 따갔어. 그래서 데려다 놓고 당신들은 돈 받고 이 일을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여쭤봤더니 그들이 그런 거예요. 원주민들, 우리 이곳에 밀림의 법칙을 모르시는군요. 밀림의 법칙은 심는 자가 열매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 좋아.
그래서 옆에다가 농장을 하나 더 만들었어. 농장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파인애플을 이제 직접 심고 있는데 또 따갔어. 화가 너무너무 났는데 안식년에 미국에 들어갔다가 우리 교회에서 했던 그 베이직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 그리고는 그곳에서 이 선교사님이 뭘 깨닫게 되냐면 네 것이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야. 아, 그게 하나님의 것인데 내 거라고 주장해서 이런 불편이 있었구나. 그래서 돌아가서 이제 파인애플이 열렸는데 따가도 이분이 선교사가 화를 안 내니까 원주민들이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왜 화를 안 내지? 우리 선교사님이 찾아와서 왜 화 안 내세요? 그래서 선교사님 그러죠. 그건 내 거 아니거든. 아니 내 거 아니라뇨. 선교사님 거잖아요. 아, 나 어떤 분에게 다 드렸어. 그래 그들이 그런 거. 그치? 그분이 누구세요? 그거 나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 이제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당신들이 따가든지 말든지 나는 별로 기분 상할 게 없어.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그 원주민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가서 낚시해도 낚시가 안 되면 누구 때문에? 이거 하나님의 거 도둑질해서 그런가 봐. 요즘 그런 생각이 들다가 보니까 이 원주민들이 안 따가는 거 있잖아. 선교사님 이거 하나님 거니까 선교사님 가지세요. 우리는 안 넣는다고. 그래서 선교사가 그거 다 따서 그들과 함께 나눠 먹었다는 거잖아요. 편안하게. 그러면서 감사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거든요. 내가 이 바울처럼 내가 내려놓고 내 권리 주장하지 않고 내 특권 내려놓고 아멘? 그렇게 살면 손해보고 바보 같은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여러분과 내게 주어져 있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우상의 재물에 관한 이야기만일까요? 바로 이 시대의 우리 문제 아닐까요? 아멘? 우리 시대 이 문제죠. 그래서 바울은 10장 23절부터 31절을 통해서 그 재물의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2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시장에서 파는 건 네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마. 그게 저기 신전에서 사온 고기요, 잡은 고기요, 묻지 말고 그냥 먹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디 갔는데 이거 그 사람이 이거 신전에서 사온 고기인데 사가시오 이러면 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양심을 위해서. 그런데 그거 없으면 묻지 말고 그냥 먹어. 친구가 세상에 있는 이방인 친구가 자기 집에 초대해서 대접하고 음식 차려놓거든 이거 재물이요 아니요 묻지 마 그냥 먹어. 그런 거예요. 바울은 먹을 수 있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 친구가 사실은 이거 어디서 온 거예요? 신전에 우상에게 드려졌던 재물인데 먹어. 그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혼과 당신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아멘? 또 하나 본인이 양심에 거리끼면 그건 뭐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라 그랬으니까 거리끼면 뭐예요? 먹지 않아야 돼요. 거리끼는데 먹으면 죄라는 거예요. 근데 거리낌이 없으면 먹으라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내 양심으로 해서 그렇게 될 때 감사함으로 먹어라. 왜? 아까 우리가 8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먹는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8절에서. 그러니까 31절에 그렇게 선언하거든요.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냐? 하고 묻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내가 이게 먹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거 하는 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요즘 우리 안에 우리가 얼마든지 부딪힐 수 있어요. 술 한 잔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포도주 한 잔을 딱 먹고 지금 먹고 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봐서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목사님이 포도주 잡섰다고 그러고 이제 이야기하고 벌렁 나가 떨어질 사람이 많지. 그래서 저는 안 먹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 일 많은데 할 수 있는 일 많은데 못하는 거 많습니다. 왜? 덕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배려하는 거예요. 행여나 나 때문에 성도 한 사람이 실족해서 디딤돌이 되는 거 걸림돌이 되어서 나 때문에 넘어지고 실족해서 무너진다면
그리스도께서 천하보다 소중해서 그 영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한 그 영혼을 내가 망하게 한다면 이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일이니까 나는 그거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남의 이야기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건 뭐 성경에 명확하게 이거 하지 말라. 언제 그런 분들 가끔 언제서 어디 성경이 담배 피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지, 성경이 담배라는 이야기는 안 했지. 피고 싶으면 피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면 하세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거 보고 저분 믿음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유익한 거 아니고 내가 가하다고 모든 것이 다 덕이 되는 거 아니니까. 아멘. 누구를 생각하고? 사랑으로 하라. 그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나 때문에 내가 걸림돌이 되어서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마 꽤 많을 거예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거 하지 마, 이거 해도 돼 이렇게 하지 않은, 소위 말하면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정해야 하는 자유 영역이 많아요. 흑이냐 백이냐 나눌 수 없어서 오늘 여러분과 나 회색지대 같은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뭘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게 유익한지, 내가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자유가 있지만, 특권이 있지만 이게 유익한지, 덕이 되는지, 그 사람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누구 연약한 성도에게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지 생각해보고, 믿습니까?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할 때 여러분 마음에, 양심에 뭐에 거리낌이 없으면 하세요. 그러나 거리낌이 되거든 그건 죄입니다. 하지 마세요. 아멘.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아주 간편하게, 아주 바울은 단호하게 그렇게 정의를 해버린 거예요. 고기? 그냥 묻지 말고 먹어. 근데 그게 마음에 자꾸 거리껴. 그럼 먹지 마. 그런 거예요. 그냥 먹을 수 있는데 누군가 와서 그 우상에게 드려진 거예요. 그럼 먹지 마.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당신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 근데 그런 거 아니면 먹어. 그런데 먹을지라도 그게 다른 사람에게 뭐하냐? 유익한지, 덕이 되는지, 아니면 걸려서 나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는지 생각해보라. 그 실족하고 넘어지는 걸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소중한 영혼이야. 그 영혼은 그거 그 한 사람에게 죄짓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누구에게 죄짓게 하는 게 그리스도께 죄짓는 거야. 이 어마어마한 일을 생각해보고 좀 해봐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고린도전서 이야기는 무슨 2000년 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세부적으로는 오늘 오후에 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그 중에서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지, 아멘?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모습이 멋지잖아요. 네? 나도 고기 먹을 권한이 있어. 나도 먹을 수 있는 자유와 특권이 있어. 그런데 내가 먹는 것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먹지 않을 거야. 그 하는 일은 뭐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저도 2사람 전도했는데 3주째 안 와. 3주째 온다고 약속했는데 지난주에 내가 몇 차례 체크했는데 이번 주에 꼭 온다고 그래서, 근데 감기래. 링겔 맞고 있대. 그러니까 그만큼 원수 마귀가 그 백성을 안 내놓으려고 그래. 그래도 저도 포기 안 해.
내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가 포기할 건 많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한, 권리, 특권, 자유 내려놓은 것 때문에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수 있다면, 아멘? 그 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내려놓은 그 자유, 여러분이 내려놓은 그 특권, 여러분이 내려놓은 그 놀라운 그 기득권,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가야 되는지 가지 말아야 하는지,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하는지, 마셔야 되는지 마시지 말아야 하는지, 하나님 이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단순하게 결정하지 않고 나와 함께한 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에게 유익이 되는지, 그 영혼에게 덕이 되는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실족해 하는 일인지 아니면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인지를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사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또 넘어지게 하지 않고 축복이 되고 살려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 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드리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건축을 위한 귀한 예물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 때문에 손해보고 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파인애플 스토리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읽어가시고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에 안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와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전부 나의 십자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내게 주어져 있는 자유, 권리, 특권들을 하나님 그 당연히 할 수 있는 일들이지만 사랑으로 내 이웃들에게 유익이 되는지 덕이 되는지를 생각하며 그 일을 감당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쓰여지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